저 새벽 예배 다닐 때 어떻게 다녀요? 엄청 예뻤어요. 그래요? 저한테 노숙자 같다고. 저한테. 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대표 부부이고 싶은 길이. 지인과 함께하는 그만추 시즌2 전국에 계신 크리스천 솔로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제 짝을 찾는 그날까지. 크리스천 메이트와 함께 달려갑시다. 네. 자, 오늘 함께 달려가실 분 각자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만약에 천국의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열어주는 분은 바로 이분일 것 같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분이죠. 방부제 미모 최강동안. 이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가사가 있습니다. 찬양 가사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을 살고 계신 배우 최강희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 이것이 행복이라고. 네,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크만추 이게 웬일인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누나 사실은 이제 방송도 하고 요즘에 라디오 DJ도 하시지만은 유튜브를 또 시작하셨잖아요, 작년에. 네.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유튜브를 원래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지인이 야간 택배를 하시는데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어허허. 뼈만 남아서. 아, 그러고서 일을 하시는데 그 다음부터 야간 택배를 되게 유심히 보게 됐어요. 배달을 어떻게 했을까. 그러다가 막상 내가 연기를 하고 살았던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생활을 하니까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특정 시기에는 어떤 재능이 부각되어 보이는 시기가 있다. 그리고 꼭 1등이 아니라 누구나 만약에 택배 분야의 금메달, 그렇죠. 고깃집 분야의 금메달 전부 금메달이 있는데 너무 자기들의 일을 과소평가하는 거 아닌가. 그게 발전된 거죠. 택배를 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택배가 섭외가 안 되면서 다른 걸 이제 계속 하면서 거의 마지막쯤에 택배라고 시즌 1을 종료했어요. 여러 가지 직업 체험해 보시면서 느낀 점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연기자만 보고 살았는데 각자 분야마다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 열정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진짜 멋있다. 지금 보이는 반짝이는 거나 좋은 게 그것으로 값을 매길 수 없고 나중에 정상이 따로 있을 것만 같다. 그거를 모르고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 사실은 저도 예전에 발레 파킹 아저씨 한 분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이걸 하시는데 이 직업 자체가 너무 빛나더라고요. 언제 가서 금메달 걸어주세요. 메달 시어식이 있겠습니다. 그냥 우리 그냥 금메달을 계속 가지고 다녀야겠다. 최근에 결혼 결정사 컨텐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하시다가? 그것도 사실은 결정사 분들이 어떻게 매칭을 해주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뭘까? 나는 어떤 사람하고 또 매칭을 해주실까? 가상으로. 뭐 그런 거 재밌겠다 해서 해봤어요. 근데 크리스찬만을 위한 이 기독교 결혼 정보 회사도 있거든요. 우리 크만추도 함께 제작하시는 저 분들인데 알아요.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네네. 제가 큐티를 엄청 좋아하는데 아. 생삼으로 하거든요. 생명의 생명사. 거기 항상 야, 별걸 다 준다. 야, 생삼. 거기 끝장에 항상 크리스찬 메이트 나와서 제 친구랑 같이 자주 하는데 친구가 맨날 거기 한번 해보라고. 그 친구는 결혼했거든요. 네, 해보라 그러고 주변에다가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거의 다 배우자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연인을 못 만나니까 야 접수해줘 막 이런 거 제가 많이 들었는데 오늘 여기에 제가 나와 있는 것 참 이상하네요. 무슨 일? 진짜? 관심 있게 한번 봐주세요. 뭐를요? 그 크리스찬 정보요? 메이트 현 정보를 제가 말 나온 김에 이게 사실은 보통의 신앙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결혼 얘기, 연애 얘기, 사랑 얘기를 이제 마음껏 하는 그 타겟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우리 부끄럽지만 뚫고 들어갑시다. 어떻게 결혼 요즘에 하고 싶으세요? 결혼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2013년으로 전 나누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결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연예계가 느리기도 느리고 전혀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네. 신앙을 갖게 되면서 언젠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제 기억으로는 강희 씨가 2023년쯤에 결혼을 뭐 딱히 막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맞아, 좀 멀리 하고는 싶지만 그냥 멀리 두고 있었어요.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 마음을.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최강희 씨 이제 결혼에 대한 기도를 하다가 맞아요. 왜 제 결혼에 대한 기도를?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김기리 씨가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결혼 기도를 꼬박꼬박 하는 편이에요. 누굴 보면은 아직 안 하셨구나 하면은 순간적으로라도 마음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 강희 씨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삶도 아름답고 강희 씨하고 결혼하시는 분도 너무 행복할 것 같고 강희 씨도 그 행복감이나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막 기도를 했었는데 제 기억난다. 생각과는 좀 다른 그 생각을 좀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때 기도의 방향을 바꿨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외롭게 해달라고. 네. 정확히 기억해요. 네. 제가 진짜 처음에는 무작정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다가 잠깐만 이게 순서가 좀 아닌가? 맞아. 누나랑 얘기해보면 그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강희 누나 외롭게 해주세요. 왜냐면 외롭지가 않은 거야. 하는 일도 너무 많고 바쁘고 이미 너무 재밌고 이러니까 진짜 이렇게 뻗고서 외롭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리고 2층에서 우리 만났는데 기리야 나 너무 외로워. 진짜 그랬지. 진짜 신기한 일이야. 그때가 아마 2023년일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2023년이거나 2022년이거나 그때부터 사무치게 외롭다. 아 많이 외롭다.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꿈을 꿔도 될까? 이런 간절함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외로움에 눈이 장착되고 마음이 장착되고 그 전에 배우자에 대한 이상형이 좀 달라졌나요? 이상형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상형이 오.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힘든가 봐. 그러면은 강희 씨가 보면서 와 저 사람 참 멋지다. 저런 사람과 삶을 살아가면은 괜찮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문제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자만추였던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눈이 좀 이렇게 가는 시절하는 게 있잖아요. 살짝 궁금하다 이런 정도의 어떤 포인트 예전에는 떠올랐어. 잘해주는 사람이 호감을 보이면 저도 좋아지는 편이에요. 다정빠. 그 다음에는 잘해주지 않아도 잘해주셔. 약간 반전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매력 있게도 느껴지고 어. 스펙트럼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음. 네, 제가 좀 내향형이다 보니까 가뜩이나 긴장을 하는데 불편하기까지 하면 초반에 너무 긴장을 해서 갈 수가 없어요. 관계를. 그래서 호의를 가지고 저를 봐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밸런스 게임 한번 하시죠. 나에게 과도하게 짧은 기간에 막 좋다고 하고 동네방네 좋다고 하고 그런 사람 도대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행동은 좋아하는 것 같아. 극단적이네요, 밸런스가. 네. 원래 밸런스가 그런 거야. 느낌만 있는 사람. 과도한 사람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헷갈리게 하는 건 괜찮은데 엄청 츤데레는 싫어요. 막 틱틱거리는 거는 아시겠죠? 누구한테? 아니 그냥 일단 그냥 뭐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근데 배우자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그럼 본인은 배우자 기도를 하세요? 제가 모든 질문에 난관이 있어. 그래서 막 배우자 기도를 네. 안 했는 것 같아요. 저는 두 분한테 선배님으로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김기리 씨 했어요?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말하면 제 배우자 기도보단 누나 배우자 기도를 더 했던 것 그건 좀 확실합니다. 네. 이거 한번 얘기해보죠. 이거 보시는 분도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이 크리스찬들 이 본인 교회에 짝이 있으면 너무너무 다행이고 베스트겠지만은 교회도 작고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도대체 솔로 크리스찬들 어디 가서 좀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좋을까요? 한번 우리 이거는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어렵긴 해요. 왜냐면 야. 교회에 전부 배우자 기도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거기서는 잘 매칭이 안 되잖아요. 맞아. 그거 왜 그래요? 근데 두 분은 거기서 됐잖아요. 일단 교회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좀 좁으면 또 좁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후보라고 생각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알고 지냈고 뭐 다 하는데 갑자기 설레이거나 갑자기 그런다고? 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은 크리스천들만의 연애 로망이 있잖아요. 근데 네. 언니도 크리스천 연애 로망이 있으세요? 완전 있죠. 음. 일단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해요. 독서 모임처럼 큐티하는 큐티하는 거 느낀 거 얘기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맞아? 그쵸, 얼마나 네. 좋아요, 그게. 그거 같이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동력자들하고도 하시잖아요. 정말 그것만 해도 행복하실 것 같아요. 깊이가 다를 것 같아요. 아. 같이 배우자랑 두 분 그러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막 너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사실 그런 걸 굉장히 결혼하면서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자리가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큐티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서로 거의 막 성경 공부 예배 같이 나가고 그러잖아요. 제가 사실 제일 행복할 때가 그때예요. 같이 성경 읽을 때. 근데 쉽게 같이 안 읽어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진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저 오빠는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읽는 거를 좋아하고 저는 그거 하면 금방 배가 고파지고 뇌에 산소가 없어지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힘이 드는 거예요. 나 눈으로 읽고 싶다. 근데 오빠는 소리 내서 읽고 싶다 하니까 내가 이제 잘 안 해줬다. 근데 요즘에 거의 넘어와서 네. 같이 소리 내서 읽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이런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서로 사실 신앙의 결은 같았지만 되게 많은 게 다른데. 많은 게 달라요. 그럼요. 그러면은 보시는 분들이 이제 비신자들도 계시고 신자분도 계시지만은 크리스천만의 어떤 플러팅이 있다면은 플러팅이요? 네 뭐가 있을까? 저는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내 어떤 행동을 사람들이 플러팅으로 안 적이 있어요. 오 그게 뭐예요? 김미기리 씨가 저를 외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정말 외로웠어요. 네. 근데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무나 사귈 것 같은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 결혼해야겠다. 기도 잘해요. 네.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친구가 너무 편해 보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야, 나 새벽에 맨날 나오니까 너 맨날 좀 나와. 내가 좀 허튼 짓 안 하나. 완전 동생이니까. 잘 좀 감시 좀 해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 다음날도 안 오고 다음 주도 안 오고. 야, 너 왜 안 왔어? 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안 왔어? 그랬더니 날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했대. 새벽 예배 그래서 안 왜 안 나왔다고? 하냐고 했는데 왜 안 오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외롭다 이런 거 얘기하고 그냥 솔직하게 그냥 교제한 것뿐인데 솔직히 왜 나는- 나눔을 한 건데 왜 나는 인기가 없을까 이런 것도 걔가 너무 편하니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야 너 노래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잠깐만 듣다 보니까 플러팅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거를 플러팅으로 알았어요. 근데 맞아 이 교회 안에서 친절. 굉장히 잘해주고 다정하게 해주고 그리고 편하게 안부 물어봐주고 왜 안 오냐고 이런 오해가 아주 빈번하죠 교회 안에서 맞죠, 이거 맞죠. 괜찮은 거 같죠? 보통은 그걸 플러팅으로 안 느끼게 하려고 조심하죠 이제 아 네. 그런 것들을 아니 해보시라고 좋아하는 분 있으면 아. 왜냐면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왜 어제 안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야 너 누나 좀 챙겨 이렇게 동생들이 너무 언니처럼 좋아할 것 같은데. 예쁜 사람이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플러팅이라고 생각 안 해? 제가 예뻤다고요? 저 새벽 예배 다닐 때 어떻게 다녀요? 엄청 예뻤어요 그래요? 저한테 노숙자 간다고 저한테 너무 예쁜 노숙자. 아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문지인 씨랑 사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저는 대입도 시켜보지 않았잖아요. 제가 많이 누나지만 이거를 정리를 할 수 저한테 그랬어요. 있겠습니다 기억나죠? 네 기억나요 제가 자꾸 잠들었거든요. 끝나고 강희 씨는 거의 교회에서 항상 구석탱이 같은 데서 야상 이제 같은 거 있고 기도를 일반적으로 하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하세요. 아니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어떤 식으로든 기도를 하는 모습이 사실 신앙에서 제일 맞아요. 예쁜 플러팅인 것 같아요. 근데 질문 있어요. 네. 저 아까 그렇게 자는 모습 어. 그런 게 성도분들이 형제분들이 볼 때 매력이 있나요? 매력 있죠. 있을까요 진짜? 집에 가서 그렇게 잘 수도 있는데 구독자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니까 자러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러 나왔으면 좀 문제가 되는데 힘들지만 나와서 졸아버린 그 태도가 예쁜 거죠. 근데 여기가 잠이 잘 온다고 해서 와서 자면은 그건 이제 매력이 없겠지만 저는 그 예배에서 누굴 만난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오로지 주님만 진짜 그러니까 너무 순수하게 이렇게 네. 한 거지. 제가 문진 씨한테 예전에 느꼈던 거는 다 같이 어딜 간 거였어요. 근데 방 안에서 혼자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요? MR을 크게 틀어놓고서 열심히 그냥 흥얼흥얼이 아니라 우리가 되게 즉흥적으로 지금 놀러 가자 혹은 우리야 이제 밥 먹자 야 우리 간식 먹자 이렇게 하잖아요. 되게 즉흥적으로 야 우리 찬양하자 나 찬양할래. 그리고 즐거울 때도 갑자기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 매력 있을 때가 많았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플러팅 한 거죠. 이거 명확하게 제가 이제 편지를 옛날에 아가서를 통으로 필사를 해가지고 필사해서 이제 필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저한테 주셔가지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감동했죠. 아 그리고 이거 있어요. 이거는 여자 제가 근데 그거 진짜 고백 맞죠? 이거는 우리 강희 씨, 지인 씨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플러팅이 되냐면요. 같이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누굴 만나. 근데 너무 불편하고 너무 화나게 와 진짜 이건 아니지 하는데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걱정하거나 하나님한테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죠.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나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 요즘에 네. 어떤 상태신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 있으시고 저요? 오. 네. 저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더? 음.
아니 내가 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할 준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요. 저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겠죠? 구독자분들. 사랑할 준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좋은 사람을 구해도 되나? 근데 시원이랑 정영 부부 보면은 원석이 만나서 다이아몬드로 다듬어준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구할 게 아니라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먼저 내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근데 제가 사랑이 진짜 많아요. 근데 남들보다 되게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은 강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을 잘 배워서 때가 되면 물론 저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준비하고 있으면 때가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외롭게 해주세요 말고 한 기도가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짜증을 내봤었어요.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진짜 강희 누나가 결혼을 못하면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너무 자격이 되는데 왜 그러시냐. 자격이 있어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항상 강희 씨는 다 자기 탓을 해. 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좀 사랑이 덜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니까 아니라고 좀 시청자들한테도 말씀드리고 강희 씨한테도 대변하겠습니다. 네. 근데 집에만 정말 있는다. 얘기하는 혹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여기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언니 그 결혼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죠? 네? 쿨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앞으로의 그 삶의 계획과 소망 같은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그거 이제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저는 기도 제목이 그냥 하루하루 잘 성장해 나가고 싶어요. 제 꿈이 진짜 예쁘게 잘 지어지는 집이에요. 하루하루 잘 지어져 나가고 싶다. 그래서 커다란 꿈이 있진 않아요. 오히려 내가 막 흥분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잘 사는 게 새해 소망이에요. 오늘 이렇게 크만추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나왔을까 걱정은 되는데 네. 그냥 김기리 문지인이랑 같이 방송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두 분 MC하는 거 축하도 해드리고 싶고 그토록 도움이 되고자 나왔는데 도움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크만추 여러분 앞으로 기리 지인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불어 저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언니. 끝인사 해버렸어. 괜찮아. 괜찮아. 쭉. 네. 오늘 우리 아주 솔직한 세상에서 가장 진솔한 어떤 토크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혀 꾸밈 없는 우리 최강희 씨의 이 영상들 많이 퍼다 날려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오늘의 게스트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니가 처음에 기도할 때 너무 인상 깊었던 기도의 문구가 거짓 없는 방송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셔서 저는 그게 정말 큰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진짜 항상 진실한 존경하고 항상 롤모델로 삼고 있는 최강희 언니를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그만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하이.